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형통한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힘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맹렬한 진노로 멀리서부터 임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강조를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맹렬한 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앞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불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분노로 가득 찬 여호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 것인지를 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시며 여러 민족의 입에 재갈을 물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번개처럼 신속하게 달려와 인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관망하며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삶에 무심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열방의 입에 재갈을 물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절기를 맞은 것처럼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날이 이를 때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보여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반대로 맛보며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시 아니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면 고통당하는 대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요 통치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가 31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멘.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수리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면 산산이 부서질 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강력한 힘과 세력을 이룬 집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아수르와 같을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부러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 심판의 매를 드신 것처럼 그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드실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우리의 원수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멸망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며 마침내 그때가 되어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기록된 도벳이라는 지명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흰놈 골짜기에 있는 화장터입니다. 그런데 이 30장 마지막에서는 이 도벳은 불타는 지옥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압수르의 압제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두운 그러한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압수르의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이용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그들의 삶은 더욱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남유다와 같은 잘못된 일을, 어리석은 일을 똑같이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올려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